우리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말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에 보시면 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키는 무엇입니까? 우리 배에 보면요, 배 뒤쪽에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키는요, 배의 크기에 비해서 초라할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 키가 있기에 사공이 자신이 마음대로 배를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요, 이 배의 키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작디 작은 장치이지만, 키는 분명 작디 작은 장치이지만, 물속에 잠겨갖고 거의 보이지 않는 장치이지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 파워,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이 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요, 어린 시절 동네 불량배 생활을 하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학교 일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른 친구들이 돈을 힘으로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 강도짓을 하며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커서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고 5만 번 이상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동네 목사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목사님이 전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멘. 우리 어떤 말이었냐면요, 조지 뮬러에게 목사님이 찾아왔고, 우리 나쁜 버릇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나쁜 짓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네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쁜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도
외면하시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자신은 항상 나쁜 친구였고 나쁜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셨다길래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존경할 수 있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말에는요 이처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수요일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주일날 분리수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날 분리수거를 하려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요, 우리 박스에 분리수거할 것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우리 폐지 버리는 곳에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야 이놈아, 그건 비닐봉투인데 왜 거기다 넣느냐고 그 학생의 등짝을 퍽 하면서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남학생은 패딩을 입고 있어갖고 소리만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퍽 하고 때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이 죽일 놈의 새끼,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갖고,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저 학생에게 저런 험한 말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에겐 더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때리지 마, 말로 해,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아주머니와 이 학생의 관계는 무엇이었다고요?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너무나 쉽게 끔찍한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모자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혹 우리도 저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저렇게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오늘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사용하라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3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이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타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타는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수가 그 말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막 내뱉지 말고요, 통제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혹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말을 잘못하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많은 나무들을 태우고 산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들이요 산을 태우고 재산을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병원에 입원하여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날씨도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처럼 우리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늦가을이 되어서 우리 늦가을에 지금 나뭇잎들 어떻습니까?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요 창밖을 보면서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은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 달이 지나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마지막 잎새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잎새에 나온 소설의 내용이죠. 우리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병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의 능력에는요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인이 맨날 나는 죽을 거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지요. 그런데 난 살 수 있어. 나는 분명히 희망이 있어. 이런 말을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성분이요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요 아줌마 귤 5,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분은요 귤 5,000원이라고 써있는 소쿠리의 귤을 그 아주머니에게 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쁜 아가씨 나도 귤 5,000원만 줘요 이러면서 할머니 한 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성분은요 귤 5,000원이라고 써있는 소쿠리에서 귤을 담아주고 그 옆에 10,000원짜리라고 써있는 소쿠리에서 몇 개의 귤을 더 담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습을 본 먼저 5,000원어치를 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저 할머니나 나나 똑같이 5,000원어치를 샀는데 저 할머니는 더 담아주고 나는 왜 안 담아주냐 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분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에게 판 사람은 과일가게 아줌마였고 이 할머니에게 판 사람은 과일가게 이쁜 아가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재산이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잘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을 어떻게 사용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느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다스리라. 오늘 절제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즉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 온순하게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는요, 집사가 해야 할 말이 있고요. 권찰은요, 권찰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요, 성도가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는 어떤 말을 해야만 할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만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요, 권력이 아닙니다. 아멘? 누군가 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해야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서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물 좀 드실래요?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것에 이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권찰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권찰은요, 권위를 인정하는 말만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집사는 권력이 아니지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사람들임을 알고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나보다는 부족한 것 같고 못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권위에 순종하며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권찰들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만약 시켜주게 되면 감사합니다. 안 시켜주면 언제든지 시키실 일 있으면 우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하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찰들은요, 항상 감사합니다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만 합니까? 좋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차 드실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배 볼 때에도 성도님 혹시 애들은 유아시에 내려놓을까요? 아니, 보내놓을까요? 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좋습니다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부모로서는요, 우리가 부정의 말을 제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긍정적인 말. 아이들에게도요. 야, 이거 못했어? 넌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요. 넌 잘 될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자녀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뭄에 콩나듯이 하지 마시고요. 자꾸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자녀들은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엄마, 난 해도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우리 긍정적인 말을 자녀들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남편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아내에게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이 말만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권위를 세워주고 우리 순종하는 말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집안이 화목해지고요, 행복해지고요, 축복이 흐르며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말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이제부터는요, 나의 말을 바꾸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할 때요,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맨날 실수하면서 맨날 부정의 말을 하면, 사탄의 말을 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의 제약,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에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할 때 그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런 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요, 우리 이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입에 우리 제어를 하고, 우리 부정이 아닌 긍정의 말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말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도, 우리 부하 직원에게도, 직장 상사에도 우리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사용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자, 온전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